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무엇이라고 배워야 할까? 이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전공으로 여기는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드라마 가운데 1위를 찍고 있는 드라마가 대박부동산입니다. 그 대박부동산은 기독교 세계관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7화의 이야기는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7화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다 보니 자기 본 뜻과는 상관없이 그 딸인 첫째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상태가 되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딸이 울기도 여러 차례 울고 힘든 일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동생인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목 졸라 죽이지 못하고 거기서 하소연을 하지요. 아버지가 누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치매에 걸려 있는 아버지가 누나를 너무 아프게 해서 차라리 아버지 안 계시면 좋겠다. 그 생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치매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스스로 택한 것이 마을 우물에 가서 몸을 던져 자살을 하는 일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우물은 폐쇄가 되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 딸과 아들은 지나게 되고, 딸은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서 어디론가 매장한 것이 아닌가, 그 오해를 수년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 7화의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자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지향하는 바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자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 하는 신자의 가정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유용성, 실용성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의 가정에 이 가치가 가장 기준이고 가장 표준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이 가치관대로 살면 반드시 결론이 불신앙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결론이 난다는 말은 내가 어느 날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드라마에 나온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산들 무엇 하겠는가? 차라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찍 죽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니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니. 그래서 우리는 사람 구실하면 사람이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자리에 누워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따라서 이득이 되지 않고 소용이 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가치관에 젖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되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오래 아프지 아니하고 밤새 죽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가치롭다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치롭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생각에 모든 신자들의 가정이 동의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인데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불신앙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서, 아유 목사님 살아보니 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살아보니 건강 잃으니까 일단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샌가 우리 사이에 예수 믿은들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실 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선택을 받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가장 먼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발견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것밖에 없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내가 보여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가 보여야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뿐이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소망이 없는 줄 발견하게 되어지면 주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만약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예수님 때문이기에, 죄인이지만 감히 손을 내밀어 주님 붙잡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통해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능성들, 모든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본질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지요. 부패한 나 자신이 보일 때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게 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대적인 절망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는 철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놀라운 전환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의 권리,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두 손에 가득히 쥐고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에 있는 것 버려야 새로운 것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 이것 지고는 예수님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잡아야 예수가 누구신지, 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고 대신 예수로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자들의 동일한 대답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바로 이 두 개의 반대의 상황 속에 신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 속에 신자가 살면서 너가 가치롭게 살아야, 너가 너 자신이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제대로 사는 거지 하는 세상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그 사이에 신자가 사는 것이지요. 이 사이에서 수없는 갈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주님 포기합니다, 이걸 잘 못하는 최후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성경을 통해 가르치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육체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건요, 그리고 몸이 일으키는 그 소욕에 대한 건요. 왜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 육체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맨 마지막 걸림돌이 뭐냐? 육체요, 육체. 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기질의 문제들, 나의 본성에 대한 문제들이 늘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힘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꾸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얼마만큼 강력하냐면 기도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던 것조차도 그만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결심했던 것을 한 번에 뒤엎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참 좋지요. 성경의 뜻대로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에 모든 은혜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일이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뛰고 싶어 합니다. 손을 잡고 가는 엄마 손을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뿌리칩니다. 그 뿌리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껏해야 3살짜리들이 엄마가 잡고 있는 그 손을 자꾸 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뛰겠대요. 내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뛰고 싶은 열망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린아기니까. 그런데 부모들도 아이가 자꾸 손을 부리치면 또 얘가 원하니 놓아줍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요. 뛰고 싶은 아이가 뛰어집니까?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갈라지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때서는 왜 엄마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냐는 뜻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뛰지 말아라, 손 잡아야 돼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결국 자기 소욕대로 향하고는 울기 시작하지요. 걷겠다고 그럽니다. 걸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걷다가 조금만 피곤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안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소욕이지요. 어린아이에게도 이 육체의 소욕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보다 좀 크고 말귀 좀 알아들으면 어찌 되느냐? 말귀 좀 알아듣는 사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사춘기를 지나오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신체는 성장을 하는데 그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가출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독립도 했다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사춘기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 학원 보내달라 이런 겁니다. 피아노 학원 보내주세요. 누구도 피아노 치고요. 누구도 피아노 쳐요. 보내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길면 한 달입니다. 그리고는 왜 피아노 학원을 보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고 짜증은 혼자 다 냅니다.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내가 피아노 학원 그만둔다고 할 때 하지 못하도록 내 좀 잡아주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본심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본심입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도 싶었다가 막상 하고 나니 피곤하고 지겹고 계속 연습해야 되니 하기도 싫었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육체가 만들어내는 변덕이거든요. 그리고 그 육체가 만들어내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 독한 말도 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벌리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일들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를 경험하는 일이 되지요. 육체의 문제입니다. 그럼 사춘기 지나면 괜찮으냐? 아니요. 사춘기 지나면 흔히 하는 말로 오춘기로 접어듭니다. 청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 때는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대학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곳에 대학 다니고 싶은 열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춘기 끝나고 일어납니다. 독립,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보살핌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대학 왔고, 내가 잘해서 공부 이만큼 하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지혜롭고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때도 청년 때입니다. 공개하십시오. 무엇이 고민입니까? 공개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까? 가장 공개하지 않는 그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입니다. 내 기도 제목 알려주면 뭐하냐? 분명히 뒤에 가서 내 이야기 할 텐데 내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싫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터치도 하지 말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 이것이 청년 때의 모든 청년들이 가지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 육체와 싸우는 중이지요. 아니, 청년 좀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 어떻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장년이라고 부릅니다. 40 이하에, 그래서 결혼 정년기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갓난 아기가 있는 요 그룹들을 청장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장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에 가졌던 생각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집에 가장이 되어지거나 아내가 되어지고 나면 힘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반찬을 만들어주고 이거 먹어 하면 먹었지요. 토를 달고 싶었지만 반찬을 내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 고기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삶의 이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밤이 좋아요. 저는 새벽이 좋아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도 없이 한도 없이 고집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그 삶을 자기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때도 바로 이 30대의 사람들의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철이 들면 다행인데 철이 들지 않아서 이거를 40대에도 50대에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를 좀 지나면 어떻느냐? 요 청장년 시기를 지나면 급속하게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중장년이라고 부릅니다. 중장년이 되기 시작하면 육체의 쇠약함을 피부로 절감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붙잡고 싶어집니다. 얼굴에 살이 쳐져요.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아프냐를 이야기했다가 가만히 보니 아픈 게 아니고 늙었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흰머리는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전에 됐던 게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기차게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리고 느끼기 시작하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갱년기는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가장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갱년기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지요?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 육체가 쇠약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시는지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춘기 때와 똑같이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 우울증에도 빠졌다가 조울증에도 빠졌다가 자기 자신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뿐 아니라 가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혼란스러워 때로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혹시 신자의 가정에도 있는 것이 아닌지요? 육체는 이만큼 평생에 걸쳐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중장년 지나면 어떻느냐? 그때 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이지요. 노년 때 가서야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나, 그게 우리임을, 그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 전체임을 온 육체로 체감하는 때가 노년 때입니다. 왜 우리는 나에게는 치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시지요? 왜 치매를 걸리면 노망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노망이 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사람 이름이 바로바로 기억이 났는데 저 사람 이름 뭐더라? 한다면 인정하십시오. 나의 뇌도 나의 기억력도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 그 전까지는 외면했던 것이지만 노년 때는 절감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데 절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정을 하면 가치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인정을 하고 나면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이 생각에 다시금 휩싸이면서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생각에 신앙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혼란이 자꾸 생겨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이란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돈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당연히 고민이 생기겠죠. 그러면 목사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기 만족과 물질의 가치가 아니고 참된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신앙에서 배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행하신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행하시기 때문이시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도하십니다.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어릴 때에 그 부모 품에 자랄 때에는 위험이 생길 때 위험을 알려주셨고요,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고요, 애굽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이신지라 적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년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성년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주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40일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갈 때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건강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금식하는 곳으로, 광야로, 그리고 시험 받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시험 받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시험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만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실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님은 이 문제로 기도하시는데 얼마만큼 힘을 다해 기도하셨든지 땀이 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힘을 다해 기도하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해보신 분만 압니다.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하고 온 얼굴이 멍든 것처럼 핏자국으로 바뀝니다. 더하면 땀인지 피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장소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불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려, 자기의 육체를 드려 속죄 제물 되도록 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향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철저하게 육체를 버리는 일,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주 위에 내려놓는 일, 그거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찌 다르게 행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일 하셨던 것처럼, 그거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이끄시는 것이지요. 목표가 똑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령께서 다른 사람은 다 늙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주름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의 기능이 하나씩 죽어가지만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강한 체력을 주마, 강하고 힘센 그 몸을 120세든 200세든 그렇게 주마 라고 말씀하시니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드시는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약하게 되었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약해야 강해지거든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주님이 강한 권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게 됨으로 십자가 지신 같이 우리가 약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제서야 맛보게 될 것이다. 결국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늙지 않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신앙은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육체의 그 싸움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은 예수 바깥에 있던 나의 육체의 소욕은 철저하게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어남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는데, 권세, 나라,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정복하는 원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원수를 주님이 마침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가 뭐냐? 사망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무서운 사망,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그것은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언젠가는 육체가 약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께서 자리에 누우신 채로 대소변을 보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법칙으로 정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칙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모두에게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효도이겠습니까? 제발 이걸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병이 생긴 것 같대. 나에게 신장에 문제가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아이고 엄마, 그게 뭔 대수라고. 평생 기도하고 살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을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쳐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한 단계만 지나면 비참한 말이 되기 때문이죠.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자리에 누워 계셔야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때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숨 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엄마가 대단히 좋은 분이었어요. 나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셨고요. 내가 아플 때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치로운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지 못할 때는 부모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때는 돈 먹는 하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만약 정말 그것이 인간을 가치롭다, 가치롭지 않다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흰머리 앞에 일어설 이유가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려장이라고 불렸던 그 전설 속의 제도를 오히려 되살려내야 되는 것이겠죠. 육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육체를 의지하시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비참해질 뿐입니다. 비참해질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까? 25세라 그러더라고요.
25세 지나면 그때부터 신체는 노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이 자리에 25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꾸 가치 없어지고 있음, 생일을 기뻐하면 안 됨.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맡기는 것이라니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니까요. 주님께 맡기면 어찌 되느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과 환생은 다릅니다. 환생은 죽었거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환생이고요. 부활은 환생과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생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시 거처가 있습니다. 잠깐 살라고 주신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사용하면 최선을 다해 사용한 만큼 낡게 될 것입니다. 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없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신앙 선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낡고 늙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낡고 병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지게 되는 소망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금 신앙 안에서 이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이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인생 속에서 육체와의 싸움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청년 때는 청년 때의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자꾸만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내 욕심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그것마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기에 우리는 그때에 맞는 육체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생은 초보로 살아갑니다.
저는 제 평생에 55이라고 하는 나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제 이야기하니까 누가 재수없다 이러던데, 저는 제 인생에 흰머리카락이 5개 이상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벌써 반응이 안 좋네요. 다 초보라니까요. 다 초보입니다. 그 초보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신앙, 성령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전쟁을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의 최절정, 이 전쟁의 최고의 막바지 싸움을 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육체마저 주님께 맡기는 전쟁이지. 주께서 낡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이 육체마저 맡기라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십니다. 그때가 노년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앞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싫어, 무서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육체대로 살았고 마음대로 살았으나 맨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 병들고 지치고 난 다음이지만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저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최후 임종에 가서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간간히 옆에서 지켜봤던 고철웅 집사님의 선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아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고초롱 집사님의 선친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같이 신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려주시라고,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초롱 집사님의 선친께서는 병원에서 할 일도 없다는데, 병원에서 뭐 다른 대책도 없다는데 집으로 갈란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고통이 심하실 텐데 어째 지내십니까? 그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주님이 드시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인데 주님께 맡기며 살면 되지요.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했으나 한참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다시 병이 재발되고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 손에 맡길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며느리인 김행숙 권사님이 지켜보았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저는 시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신앙의 가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의 손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 주님이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 인생이요, 예수가 깃든 사람이니 가장 가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 계신다면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복인 것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꼭 전하여 주심으로 신앙의 즐거움,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